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회복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 어두운 곳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이 어둠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알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예배의 승리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상용 목사님께 영육간에 늘 건강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예 교회가 살아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양육, 이 제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 가르쳐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닮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적이 이끄는 양육, 제자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양육 제자
성경 공부는 크게 네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101, 201, 301 그리고 401입니다. 101은 출생을 다룹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출생하는 것을 다룹니다. 교회 등록 교인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새 가족은 반드시 101 과정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201은 영적인 성장을 다룹니다. 출생했으면 그 다음에 성장을 해야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301은 사역을 다룹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401은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인 전도를 다룹니다. 핵심 단어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101은 출생, 201은 성장, 301은 사역, 401은 사명입니다. 자, 오늘은 201 과정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선 거룩한 습관을 키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적어도 세 가지 습관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교제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교제. 영적인 성장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헌금이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헌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는 것, 기빙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세 번째 습관은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하는 법을 6P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모델 6P를 살펴봤습니다. 6가지 P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P, praise, 찬양이었습니다. 두 번째 P는 purpose,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P는 provision, 공급. 네 번째 P는 pardon, 용서. 다섯 번째 P는 people, 사람. 여섯 번째 P는 protection, 보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고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프로텍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다루었는데 여러분 이 그림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책을 손으로 붙들고 있는 그림. 이 그림의 제목은 성경 말씀을 붙잡는 6가지 방법이었죠. 그림을 보시면 손가락마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엄지 손가락에는 듣기, 그리고 집게 손가락에는 읽기, 그리고 가운데 제일 긴 손가락에는 연구, 그리고 그 옆에 약지 손가락에는 암송, 그리고 새끼 손가락에는 묵상, 그리고 마지막 손바닥에 적용. 이 6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 그리고 적용. 손가락 하나 혹은 둘만으로는 이 성경 말씀을 든든하게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을 모두 다 사용을 해야 성경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엄지손가락 듣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손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집게 손가락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재 41페이지 2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41페이지 2번 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거기 보시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좀 더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엄지손가락 하나로 성경을 붙잡는 일이라면 말씀을 듣고 읽기까지 하는 것은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성경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적혀져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읽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 있죠.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빈칸에 정답을 적어 보시죠.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정답은 매일입니다. 매일 그렇게 적어 보시죠.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기 밑줄을 쳐보시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must read from it every day of his lif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every day 읽어야 한다고. 또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each day 혹은 all the days of his lif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매일 읽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는 습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매일 새벽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여하면 원하건 원하지 않건 매일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에스더를 다 마치고 이제 욥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2번 보시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1번 보시면 그 밑에 체계적으로 읽으세요. 아무데나 펴서 읽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읽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는 서신서, 편지가 많은데요. 서신서를 뒤에서부터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앞에서부터 읽어야 뜻이 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는데 그것은 편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편식은 참 몸에 좋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골고루 빠짐없이 읽어야 우리 영에 좋은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평생 신약 성경하고 시편, 잠언만 읽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어떤 남자가 반갑다고 인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쓴 성경 읽어보셨어요? 어땠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성경을 기록하셨나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하박국을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대답하길, 제가 호박국은 제가 알지만 하박국은 처음 듣는데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만 읽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 2번, 작은 2번 보시면 주석이 없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연구할 때는 주석이 있는 성경이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묵상할 때는 주석 없이 말씀만 보는 게 좋습니다. 묵상할 때 자꾸 주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고 성경학자하고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다른 번역본들과 함께 읽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 성경처럼 다른 번역본이랑 비교를 하면 뜻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 조용히 소리내 읽으세요. 소리를 내면 잡생각이 사라지죠. 그 다음에 5번째, 핵심 구절들의 밑줄을 치고 색깔 표시하며 읽으세요. 그 다음에 6번째, 성경 읽기표를 선택하여 스케줄에 따라 읽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를 선택하여 스케줄에 따라 읽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너무 길어서요.
하루에 다 읽으면 너무 길죠. 그러나 하루에 15분만 읽으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하루에 대략 몇 분씩만 읽으면 1년의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통독할 수 있게 됩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루에 몇 분? 15분씩만 읽으면 1년에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 보시면 30일 신약 성경 완독 계획 표가 있습니다. 1일부터 30일까지 신약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는 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표대로 한번 신약 성경을 한번 완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44페이지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손가락, 제일 긴 손가락 중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밑줄 쳐보시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상고,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이 성경하고 일치하는지 점검을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말씀이 들리는데요. 문제는 그 중에는 이단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하고 일치하는지 또 우리 교회 설교 말씀하고 일치하는지 여러분이 꼭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쓴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의 차이점은 펜입니다. 펜을 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과 연구하는 것 차이는 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펜을 사용해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2번 효과적인 성경 연구의 비결은 무엇을 던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질문입니다. 올바른 질문. 효과적인 성경 연구의 비결은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6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해 보십시오. 이게 단순하지만 성경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3번 성경 연구를 위한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성경 연구 방법에 관한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책 제목은 거기 빈칸에 한번 써보라는 거죠. 릭 워렌과 함께하는 개인 성경 연구입니다. 다시 불러드립니다. 릭 워렌과 함께하는 개인 성경 연구. 릭 워렌과 함께하는 개인 성경 연구. 책 제목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쓴 책이고요. 한국의 도서출판 디모데에서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릭 워렌과 함께하는 개인 성경 연구. 이 책은 12가지 성경 연구 방법을 간단하면서도 단계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연구를 위한 자료를 사용하십시오.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에게 좋은 악기가 아주 필요한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목만 읽고 제가 넘어갈 테니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1번 다양한 성경 번역본, 2번 인터넷 성경, 3번 성경 개관, 4번 성구사전, 5번 성경사전, 6번 성경지도, 7번 성경주석, 8번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일 긴 손가락, 이 중지에 해당하는 연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이 약지에 해당하는 암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잠언 7장의 2절 내 명령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암송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성경 암송이 발휘하는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경을 암송해 두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생각이 납니다. 자, 1번 보시죠. 1번. 우리는 자신에게 어떤 것을 꼭 기억한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중요한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합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여러분 교재를 좀 고치세요. 교재에는 일러주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원보다 더 귀합니다. 더 귀합니다. 여기 밑줄 쳐보시죠. 사람들은 귀한 것, 중요한 것을 기억합니다. 자기한테 귀한 것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죠. 좋은 예가 애들이 만화책에 나오는 이름들, 공룡의 이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야구선수 이름, 연예인 정보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외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중요하다면 암송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성경 암송에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암송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1번, 성경 암송은 무엇을 물리치도록 도와줍니다. 무엇을 물리치도록 도와줄까요? 시험을 물리치도록 도와줍니다. 이 유익을 가장 먼저 체험한 분은 예수님이었죠.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암송한 성경으로 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평소에 암송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아래 시편 기자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해 했다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 들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자, 2번, 성경 암송은 지혜로운 무엇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결정입니다. 성경 암송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 캄캄해서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죠. 여러분, 뭐가 뭔지 정말 결정을 내릴 수가 없을 때, 혼동스러울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나요? 이렇게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전에 암송했던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암송한 게 전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나게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을 암송해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성경 암송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성경 암송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시편 119편 49절에 주님은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큰 위로, 여기 밑줄을 쳐보시죠.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그때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고렌 목사님의 경험 하나를 소개합니다. 주일날 두 번째 설교를 마쳤는데요, 몸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직도 남은 설교가 더 있는데 아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세 번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자 놀랍게도 새로운 힘이 막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성경 암송은 마음이 힘들 때 위로해 줍니다. 성경 암송은 마음이 힘들 때 위로해 줍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성경 암송은 불신자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경 암송은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 항상 준비하되, 여기 밑줄 쳐보시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질문을 할 때,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암송해 둔 선구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괄호 2번.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1번, 매일 경건의 시간에 암송을 하면 좋습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에. 2번은 운동하면서, 동네 한 바퀴 돌 때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돌 수 있죠. 운동할 때. 그리고 3번, 기다리는 시간, 짜투리 시간에. 어떤 분은 자동차 그 햇볕 가리개에 성경 암송 카드를 두고 운전하다가 빨간 신호등에 걸리면 그 햇빛 가리개를 내려서 선구를 외운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500개 이상의 선구를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잠들기 전에 암송할 수 있습니다. 리고렌 목사는 대학 다닐 때 2층으로 된 그 학생 침대에서 1층을 사용했는데요. 카드에 선구를 써서 위층 침대 바닥에 붙여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침대에 눕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동으로 보였습니다. 또 아침이 되어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였다는 거죠. 자, 3번, 어떻게 성경 말씀을 암송합니까? 자, 구체적인 방법은 시간 관계상 패스하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 14번 질문만 답을 찾아보죠. 14번. 성경 암송의 비결 세 가지. 성경 암송의 비결 세 가지는 무엇과 무엇과 무엇입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성경 암송의 비결 세 가지는 복습, 그 다음에 복습, 그 다음에 또 복습입니다. 복습. 다시 말해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는 머리가 나빠서 못 외워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분이 또 유행가 가사는 잘 외우더라고요. 연수곡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은 뭐 10년이 지나도 잘 외워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외우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머리에 문제가 아닙니다. 좋아하면 외웁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수많은 양념에 대해서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전화번호는 다 외우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소중하면 외우게 돼 있다는 거죠. 자, 4번 성경 말씀 암송의 기본 코스, 이것도 천천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암송 구절이 쭉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암송하면 좋죠.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0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지금까지는 그 약지 손가락에 대해 해당하는 암송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 이 새끼손가락 차례입니다. 새끼손가락 무엇입니까? 묵상입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재. 묵상이란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성경의 한 구절에 대해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그 말씀의 진리를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묵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묵상의 방법은 걱정의 방법과 같습니다. 걱정할 수 있는 사람은 묵상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걱정하시나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걱정하는 자세죠. 밥 먹다가도 생각하고 잠자려고 하다가도 생각하고 그게 걱정하는 자세죠. 묵상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걱정은 문제를 생각하지만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1번. 왜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1번.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닮아가는. 어떤 것을 자꾸 생각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새롭게 함에 밑줄을 쳐보시죠.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쁜 생각이 사라지고 두려운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채워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기 밑줄 쳐보시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엄청난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유익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 밑줄 쳐보시죠. 구한다고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밑줄 쳐보시죠.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공, success 이런 단어가 사용된 유일한 본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성공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과 성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어떻게 또 성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2번 어떻게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까? 괄호 2번 어떻게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까? 묵상의 방법 첫 번째 6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을 그려보라. 마음속에 성경의 장면을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그 구절을 여러 번 읽어라. 매번 다른 단어들을 강조하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처음에는 내가 이걸 강조하면서 크게 한번 읽어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 그래, 나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느니라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을 강조합니다. 모든 일, 이번 일도 모든 일이라 그랬으니까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다른 단어를 강조하면서 읽어볼 때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동그라미 3번.
그 구절의 내용을 쉽게 풀어서 다시 써 보십시오. 성경 구절을 나 자신의 말로 쉽게 다시 써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목적이 이끄는 양육, 이 교재는 원래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저는 제 말로 다시 써보는 과정을 거쳤죠. 그렇게 할 때 이 책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구절을 개인화하라입니다. 그 구절을 개인화하라.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보라는 거죠. 연습해 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이렇게 원래 되어 있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개인화, 나 자신의 이름을 넣고 읽어보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랬죠? 그러면 내 이름을 넣고 상용이가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면 상용이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라 그랬죠? 상용이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식으로 내 이름을 넣고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는데, 이거를 개인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상용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개인화를 시키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상용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라는 거죠. 다섯 번째, 그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라. 성경 구절을 사용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에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것은 다윗의 기도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다윗의 기도를 마치 나의 기도처럼 바꾸어 보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숨기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려보라는 거죠. 여섯 번째, 다음과 같은 9가지 질문들을 던져보라. 3을 보시면, 그 밑에 3을 보시면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나를 점검하고 변화시키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9가지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9가지 질문을 릭 워렌 목사님은 스페이스 팻스 이렇게 약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첫 글자만. 9가지 질문. 첫 번째는 S, sin to confess. 내가 고백할 죄가 있는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고백할 죄가 있는가? 두 번째 P, promise to claim.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가? 세 번째 A, attitude to change. 내가 고쳐야 할 태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태도를 고쳐야 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죠. 네 번째 C는 command to keep.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가?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을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E, example to follow입니다.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가? 그 다음에 P, prayer to pray.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는가? 이 말씀에서 내 기도 제목을 찾는 거죠. 일곱 번째, error to avoid. 내가 피해야 할 잘못이 있는가? 성경에서 그 잘못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이렇게 기록해 보세요. 나는 이 사람과 같이 되지 않겠다. 나는 이 사람들의 나쁜 행위를 따르지 않겠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면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겠다. 나는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나는 가룟 유다 같이 형제를 비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T는 truth to believe. 내가 믿어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있습니다. 이해가 돼야 순종을 하죠.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아홉 번째, something to thank God for.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있는가? 감사의 제목을 그 말씀에서 찾아보라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다섯 번째 방법을 살펴봤고요. 이제 여섯 번째 방법, 이제 손바닥에 해당하는 적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을 해야
완성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자, 여기 밑줄 쳐보시죠. 행하는 자.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행하며, 여기 밑줄 쳐보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행함을 못해요. 적용을 못합니다. 말씀을 행해야 적용을 해야 완성이 되죠. 자,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성경 여러분 교재 53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나오죠. 무슨 성벽 그림 같은데요. 여기 보면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 적용의 다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 적용의 다리, 적용의 다리입니다. 적용의 다리란 옛날 그 당시 의미를 오늘의 의미로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시대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어떤 원리, 영원한 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다음 세 가지 질문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가로 2번 적용을 위한 세 가지 질문을 사용하십시오. 적용을 위한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본문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해석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무슨 뜻이었느냐. 예를 들어 사도행전 15장에 그 고기 논쟁,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논쟁이 있었죠. 그때 바울은 그런 말을 했죠. 자기는 먹어도 문제가 없지만 안 먹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영원한 원리를 찾아보는 거죠. 일반화. 성경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자, 고기 논쟁에서 발견한 영원한 원리, 진리는 무엇입니까?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라입니다.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형제가 문제다. 먹든지 아니 먹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게 중요하다. 자, 세 번째, 이 원리를 내 삶의 어느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나에게 개인화시켜서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형제를 실족시킬 행동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성만찬 때 포도 주스를 사용하는데요. 근데 포도주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짜 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술을 사용해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뭐 성경에서는 진짜 술을 사용을 했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진짜 술을 사용하지 않고 주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형제를 실족시킬까 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겨우 술을 끊은 사람이 있는데 성만찬 때 그 포도주 술 맛을 보면 다시 술을 찾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형제를 실족시킬 행동은 나는 절대 하지 않겠다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러나 나 때문에 다른 형제가 실족을 한다면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 54페이지. 이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된 진리를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천 사항에 대해 한 문장으로 기록하십시오. 영원한 원리를 발견했으면 그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한 문장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다른 형제를 실족시킬 행동은 절대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적어보는 거죠. 자, 세 번째, 적용은 주로 다음 세 가지 무엇 중 하나에 맞춰진다. 관계입니다. 관계들. 적용은 다음 세 가지 관계들 중 하나에 맞춰집니다. 관계들. 성경을 삶에 적용하고자 할 때 이 세 가지 관계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예. 자, 4번 좋은 적용의 네 가지 기준은 무엇입니까? 적용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하는 네 가지 척도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로 4P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적용은 퍼스널,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좋은 적용은 개인적, 퍼스널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적용은 practical,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practical. 세 번째 좋은 적용은 possible, 실천 가능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적용은 실천 가능한 것입니다. possible. 네 번째 좋은 적용은 provable, 검증 가능한 것입니다. 검증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6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요.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성경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교재 보시면 여러분 각자가 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는 목표는 그리스도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실제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시간이죠. 성경 공부는 그리스도에 관해 공부하지만 경건의 시간, 묵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1번 보시면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그 밑에 괄호 1번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시작하라.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중요하게 보시죠.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경외. 하나님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46편 10절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야구 경기 구경하러 가는 것하고는 달라야죠.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서두르지 말고 침묵하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말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소서.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말씀을 제가 기다립니다. 세 번째,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경건의 시간은 내가 무엇을 할지 안 할지 선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태도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무조건 예라고 말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아직 제가 성경을 펴지도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죠. 두 번째, 구체적인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구체적인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자, 작은 1번,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 가장 좋은 시간은 내 정신이 가장 맑을 때입니다. 내 정신이 가장 맑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새벽형도 있고 또 밤형도 있겠죠. 교재를 보시면 일단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을 지속적으로 지키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2번, 왜 경건의 시간으로 이런 아침 시간이 좋을까? 성경 인물들의 모범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아브람, 야곱, 모세, 한나, 요업, 히스기야 등등 예수님까지.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따라하면, 모범을 따라하면 아침 일찍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경건의 시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또 논리적이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회에서 악기 조율의 가장 좋은 시간은 연주 전이지 연주 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루를 연주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연주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첫 아침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God first. 그래서 아침 첫 시간에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매일 경건의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처음에는 한 15분으로 시작해서 점점 늘리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15분이 더 좋습니다. 그래야 습관이 되죠. 15분으로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 시계를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도 그 시계를 자꾸 보는 것은 실례죠. 하물며 하나님을 만날 때 자꾸 시계를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시계를 자꾸 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짧아도 좋으니까 깊이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종종 기도하시던 장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가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밑에 중요한 요소,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장소를 정할 때 복잡한 장소보다는 한적한 장소가 좋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라입니다.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십시오. 성경, 또 노트, 찬양집 등등 그런 자료들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순한 계획을 세워 지키십시오. 그 다음에 큰 2번 보면 15분간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5분간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경건의 시간은 간단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꾸준히, 이게 좋습니다. 단순하게 꾸준히. 1번, 무엇을 기다리십시오. 한 1분 정도 무엇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1분 정도 기다리십시오. 잠깐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2번, 말씀을 읽으십시오. 한 4분 정도.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것입니다. 1번,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것입니다. 한 4분 정도 그냥 읽기만 하고. 2번, 전날 읽은 그 다음부터 읽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느낄 때까지 그냥 읽기만 하는 거죠.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읽기를 중단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시작하는 거죠. 3번, 읽은 말씀을 뭐 하십시오? 이제 묵상하십시오. 4분 정도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밑에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갑니다. 가로 4번, 뭐 하십시오. 2분 정도 뭐가 들어갈까요? 기록입니다. 기록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은 게 있으면 기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5번. 5번에서는 기도 드리십시오.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 드리십시오. 자, 넘어갑니다. 큰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방해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방해되는 것. 사탄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만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필사적으로 방해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방해하는 것들 4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훈련의 문제. 훈련이 안 돼 있을 때. 자, 1번.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 할 때 처음 만나는 문제는 이거죠. 조금만 더 자면 안 될까? 이른바 이불과의 전쟁입니다. 이 훈련이 안 돼 있을 때 여기서 벌써 실패하죠.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를 빼먹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 나도 안다. 너의 문제 나도 알아. 바로 이불이지. 이불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지. 뭐 그랬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이 훈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쉽게 말해 빨리 자라는 것입니다. 빨리 자면 빨리 일어나고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죠. 믿음이 좋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밤늦게라도 그 일을 계속하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잠자리에 들겠다. 그랬습니다. 경건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시 일어나십시오. 새벽에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날까 말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필요하면 전날 밤에 하고 아침에는 무조건 그냥 적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일 경건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도둑들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도둑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도둑의 이름이 TV, 인터넷, 뭐 컴퓨터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라.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면 꿈속에서 그 영화 장면 때문에 시달리죠. 유행가를 부르다가 잠이 들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유행가가 입에서 나오죠. 기도하면서 잠을 자면 기도하면서 잠을 깨게 되죠. 성경을 암송하면서 잠을 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훈련의 문제, 두 번째는 정신 집중의 문제. 사탄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내 생각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리에 이제 앉았지만 그 다음에 사탄은 온갖 잡생각을 우리 머리에 넣어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잡생각을 물리치고 정신을 집중할 수 있을까요? 자, 집중의 문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은 첫째, 잠자리에서 일어나 일단 바깥으로 나오세요 그랬습니다. 침대에서는 절대 경건의 시간을 갖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누워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야 정신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완전히 잠에서 깨도록 하세요.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상쾌한 공기를 마시거나 해서 완전히 깨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리내서 말씀을 읽고 기도 드리세요. 집중하는데 그래야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세요. 걷는 중에 잠드는 사람은 없으니까. 또 하나, 주위에 기록할 노트를 준비해 두세요.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얼른 기록하고 다시 기도에 집중하는 거죠. 기록할 게 만약에 없으면 그거 찾으러 간다고 기도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훈련의 문제, 두 번째는 집중의 문제, 세 번째는 메마름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경험하는 거죠. 경건의 시간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거죠. 이불과의 전쟁, 또 정신 집중 문제 이런 걸 다 해결해도 그 다음에는 기분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분, 절대 나의 기분으로 매일 경건의 시간을 평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분이란 느낌을 믿지 말라는 거죠. 느낌은 자꾸 변합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도 꾸준히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영적 메마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 몸의 컨디션입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면 묵상이 잘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죠. 또 하나는 서둘러 갖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서둘러서. 감리교 목사님 중에 사무엘 체드윅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둘러서 하는 기도, 그것은 죽은 기도이다. 서둘러서 하는 기도, 그것은 죽은 기도이다. 자, 형식과 타성에 젖어 있는 경건의 시간은 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변화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날은 암송만 하고 어떤 날은 찬양만 하고 또 어떤 날은 성경만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달은 통찰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가 불성실의 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매일 경건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성실하게 꾸준히 하지 않으면 경건의 시간은 무조건 실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내가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가장 큰 목표를 삼고 덤벼듭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리의 봉사가 아닙니다. 경건의 시간을 제일 싫어합니다. 사탄은 경건의 시간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시간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죠. 아까도 말씀드린 사무엘 체드윅 이런 말도 했어요. 사탄의 관심 중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을 기도와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기도 없는 학문과 기도 없는 사역 봉사 그리고 기도 없는 종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으며 우리의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서워 떤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경건의 시간을 가장 무서워한다는 거죠. 자,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안. 하나님께 매일 경건의 시간을 지키기로 굳게 약속하라. 그 다음에 매일의 스케줄에 경건의 시간에 대한 계획을 적어 놓으라. 수첩에 오늘 할 일 적을 때 경건의 시간을 1번에 적어 놓으라는 거죠. 그 다음 매일 경건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변명들을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자기 전에 다음 날 읽을 성경 말씀을 미리 펴놓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루라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자, 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경건의 시간 실패했을 때 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 죄책감과 율법주의자와 포기, 이 세 가지는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라. 오늘 경건의 시간 너 빼먹었지? 너는 털렸어. 너는 가망 없어. 사탄이 이렇게 지적하면 너는 한 번이라도 경건의 시간 해본 적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사탄이 주는 죄책감은 무시하십시오. 두 번째가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라. 아침에 경건의 시간 하루 빼먹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고 있죠. 하나님께 다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내일 도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 오늘 못했지만 내일은 꼭 다시 시도하면 되는 거죠. 자, 5번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사람은 새로 시작한 어떤 일에 친숙해지는데 적어도 3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그 일이 습관이 되는 데는 또 3주가 걸립니다. 다시 말해 적어도 6주는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최소한 6주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에 헌신의 기도가 있습니다. 헌신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헌신의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 같이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교제 나누도록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이 저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드리며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기로 헌신합니다. 제가 이 습관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의 기도 하셨으면 여러분 교재 이름을, 여러분 자신 이름을 거기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날짜, 오늘 날짜 적으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는 그 201 과정 핵심 세 가지 습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세 가지 습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교제였죠. 두 번째가 헌금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경건의 시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62페이지 보시면 새로운 습관을 어떻게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영적 성숙을 위한 3가지 습관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방법,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첫 번째 빈칸 채워보시죠. 결심하라입니다. 결심하라. 영적 성숙을 위한 3가지 습관을 이제 시작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심해야 됩니다. 디시전이 필요합니다. 디시전. 지금 이제 결심하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결심하고 이제 시작하십시오. 오늘 나쁜 습관을 깨는 것이 내일로 미루는 것보다 더 쉬운 거죠. 디시전, 결심하라. 전도서 11장 4절에 바람이 분다고 기다리면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며 구름이 끼었다고 기다리면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결심하라는 거죠. 자, 2번 무엇하라? 공개 선언하라입니다. 공개 선언. declaration. 공개 선언하라.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약속, 공개적인 서약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습관에 대한 헌신의 사인을 한다면, 서약을 한다면 지킬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성숙 서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6편 11절에 너희는 주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빈칸 채워보시죠. 확정하십시오. determination, 단호하게 결심하고 밀고 나가라는 거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흔들리지 말고 오늘 확신하십시오. 4번째가 뭐냐 그러면 지원을 받아라. 더블업, 지원을 받아라. 영적인 파트너를 구하라는 거죠. 기도와 말씀 묵상의 습관을 몸에 익힐 때까지 옆에서 점검해주고 격려해줄 그런 사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파트너를 정해서 함께 이제 경건의 시간을 가져가라는 거죠. 자, 그 밑에 5번째로 넘어가죠. 5번째. 하나님을 뭐뭐하라, 의지하라입니다. depend on God. 하나님을 의지하라. depend on God.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201 과정 초반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여러분의 영적 성숙을 위해 필요한 습관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한번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나의 성숙 서약 카드에 여러분이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성숙 서약 여기 서명해서 전에처럼 사진을 찍어서 양육부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 서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301 과정으로 진급을 못합니다. 원래 그렇게 이 교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꼭 사인을 해서 양육부로 보내주셔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 301 과정으로 진급을 하시게 되는 거죠. 나의 성숙 서약 보시면 나는 영적 성숙에 이르게 하는 3가지 새로운 습관을 키우는 데 나 자신을 헌신합니다. 첫 번째 습관이 뭐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즐기는 소그룹 교제에 헌신합니다. 소그룹 모임이 있을 때, 소그룹 교제가 있을 때 참여하겠다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거기 표시를 하라는 거죠. 네모칸에 표시를 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정기적인 11조 헌금을 드리기로 헌신합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기로 헌신합니다. 여기도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늘 날짜 그리고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201 과정 이렇게 해서 다 마쳤음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지 말고 301 과정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요일부터 이제 301 과정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의 성숙 서약 꼭 사인해서 사진 찍어서 양육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숙 서약에 사인을 안 하신 분은 301 과정을 하실 수 없습니다. 물론 수업은 청강 들을 수 있지만 졸업은 못한다는 뜻입니다. 꼭 여러분 여기 사인을 해서 사진 찍어서 양육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그림 보이죠? 101 참여 나의 영적 가족 우리가 출발했고 그 다음에 201 성장 나의 영적 성숙 여기까지 마쳤고 그 다음에 301로 가고 401로 가고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중단하지 말고 홈베이스까지 완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 강의를 들은 분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지요.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이 거룩한 습관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또 재물과 관계들이 주님 손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 주님 손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성숙 서약에 사인한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사인을 못한 분들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온전히 주님 닮을 때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고,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나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 들었습니다. 이제 결단하고 주님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기로 서약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짐을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